여리고성에 다녀온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그 상황을 보고받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고받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간단히 녹아내렸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듣고 1절 말씀해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그 범람한 요단 강가로 이동하여서 유숙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은 요단 강가로 다가갔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는 듣고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망설임이 없이 그는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 말은 시간적인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 말 속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열심, 부지런함, 이걸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요. 여호수아 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찾을 때로, 아이성 점령할 때 실패해서 36명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니, 아이성 점령 시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아이성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뭐라고요? 섬기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부지런함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앞에 놓고 새가족 초청 축제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간 금요일까지 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현관문에다 제가 다 붙여놨어요. 그 작정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작정을 해놓고 안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려면 부지런하지 않고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작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작정 안 하신 분들도, 혹 실수를 안 하신 분도 있고 모르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마음에 내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새벽 5시, 내일 새벽 5시에요. 나오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잘 못 일어나시는 분, 그런 거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불을 다 뜯고 있는데 시간 4시 반, 아니면 4시 10분 이렇게 되면 위에서 모터가 있어가지고 이불을 싹 걷어가 버려요. 그런 깨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장치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새벽에 제일 긴장했던 때는 전도사 시절, 또 목사초 전영생 시절 늘 그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 시계를 3개씩 갖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요단 건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요단을 건너려고 하니까 뗏목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지어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배를 적어도 100대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이 뭘 어깨에 메거든? 언약궤를 어깨에 메거든. 너희는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런데 가기는 가되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 얼마나 떨어져라 그랬어요? 2000규빗을 떨어뜨려서 가라 그랬어요. 2000규빗은 키로로 이야기하면 약 1km.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도달할 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결하라. 성결을 하고 요단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자신을 성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하자. 여기서 성결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거룩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약 150회 이상.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분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의 뜻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죄지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더럽게 추하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그 뒤에도 있는데 오타를 높게 잡아가지고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열조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har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수저를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잘나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돈 많은 부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으며 기하게 쓰는 것도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는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고 나무그릇이 정한 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정한 그릇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하면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제 아무리 비싼 그릇, 제 아무리 고급스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이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릴 때 다 성결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면 성결한 예배를 받으세요. 깨끗한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 떠나 살다가 온갖 죄 악한 거 다 지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써부터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예요. 가족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제 항술회 권사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항술회 권사님하고 천정희 권사님 제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아주 그 토속 신앙 미신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때 새벽마다 물 떠다 놓고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지 새벽마다 물 떠다 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얼마나 열심히 천지 신명님께 빌었는지 지극정성 매일같이 물을 새벽에 떠다 놓고 목욕 제야 늘 목욕을 그때마다 목욕을 하고 추운 겨울이라도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정성을 들여서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 천지신명이 뭔가 보니까 하늘과 땅을 주재하는 온갖 신령들이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얼마나 지금 정성 섬겨놨죠. 그런 열정과 정성이, 여러분 귀신 섬기는데도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했는지. 그런데 그런 우리 황술래 권사님, 천정미 권사님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권사님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불교에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개종을 해가 예수 믿으니까 그 열정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옛날에 김오연 할머니 큰 나이 많은 연세 많은 70대 후반에 예수를 만나게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집에서 늘 걸어서 교회를 왔다가 열정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 막 귀신을 집으로 모셔들이라 그러면 집을 치우면 안 돼요.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앞에 붙은 단어가 더러운 귀신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사람들이 안 살고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피어도 거미줄이 치면 뭐가 나타날 것 같다 그래요? 귀신이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알면 목욕 재개를 하면 안 되고 물도 감지 않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귀신이 막 듭실거리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는 자세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도 깨끗해야 되지만 몸가짐도 깨끗해요. 옷도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주일날 나올 때는 머리도 감고 여기다가 뭔가 좀 무스도 바르고 얼굴도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 단정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삼손이 나실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나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어릴 때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자랐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죽음을 만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성결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주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뭡니까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삼손이 나중에 다시금 성결을 회복합니다. 머리가 길어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예전의 힘을 다시 공급해 주니까 삼손이 그 기둥을 밀어가지고 그 위에 있던 블레셋 다본 신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원수를 갚아 그 자기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나오는데 야곱이 하루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막 죽였단 말이에요. 세겜 족속을 죽였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우리 동생 결혼하게 주냐 뭐 이래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도망을 못 쳐요. 그래서 칼로서 레이가 시몬이 다쳐 죽였어요. 세겜이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이 가나안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저 야곱 가족들을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막 함석해서 이러다가 우리가 가족이 뭘 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입은 옷을 바꾸어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너희 장신구 귀걸이 할 것 없이 이게 다 미신성 우상으로 관계되는 것이었어요. 부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다 뽑아서 내 앞에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가져왔더니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고을을 떠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을들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쫓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더 크게 줘가지고 야곱 가족을 쫓아가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면 정결해지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결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결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가정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제사장의 어깨면 그 은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서 성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도 성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도 성결해야 한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5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 성전을 더럽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성결하게 하라, 더러운 것은 치워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그들을 칼 앞에 엎드리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끔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서 예수님 보시니까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돈 바꾸는 한국 상인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해초리를 드시면서 소와 양과 양을 다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어 엎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신 분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성결해야 돼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러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우리 영적교회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있을 때 그 건물에 있을 때 그때 그 이전에 그 건물도 우리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와가지고 이 땅을 보고 그 당시에 거기 그 이전에 교회가 식당이었잖아. 식당 왕소나무 식당. 그래 와가지고 저희 전축하고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막 이래 강대상 꾸미고 막 이래 했어요. 근데 강대상 꾸미고 이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때 공사를 할 때 보니까 그 강대상 밑에 하수구가 이렇게 쭉 파이프가 흘러가고 밖으로 나왔어요. 강대상 아래쪽으로 파이프가 나가더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강대상을 만들고 밑에다 파이프 그냥 설치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 강대상 아래쪽에 그 수십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던 그 파이프가 뻥 하고 터져버리네. 그 강대상 아래쪽으로 막 물이 냄새나는 물이 확 흘러나오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강대상 아래에서 이제 강대상도 다 뜯어내고 고치가 보통 일이 아닌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더러운 것을 원치 않으신다. 고칠 생각하지 말고 돌려라. 그래서요 그거요 다 뜯어버리고 고치지 않고 그 하수구 물 내려가는 거를 저 뒤쪽 마당으로 돌려가지고 뒤로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개인 성도들의 심령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기 전에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조금 더 뒤에 여기 한가락 식당이 있는데 한가락 식당이 그때는 자동차 정비업체였어요. 자동차 정비업체였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님이 이제 조금 더 사업을 늘리더니 어떤 업체를 하고 연결해서 들어왔느냐 하니까 자동차를 청소해주는 자동차 청소 시스템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자동차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11시 장년부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그렇고 자동차 청소를 하니까 청소하는 소리가 시끄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 바로 옆 벽면에 대고 그냥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가 방해된다 그래요. 여기 이쪽에 앉아있는 분들이 바로 옆에 시끄러우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몇몇 남자분들 그래서 좀 덩치 좀 있으신 분들 저 빼고는 나 덩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좀 덩치로 한번 좀 밀어보려고 가서 이쪽 예배 드리는데 이쪽 방해 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주의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똑같이 그렇게 또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예배를 방해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데 한 달 뒤에 소식이 들렸어요. 경매청으로 들어갔다는 거. 두세 달 뒤에요. 그 주인은 경매처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가락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요. 하나님은 예배의 거룩을 방해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구나. 예배의 거룩을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 방해죄가 무섭습니다. 예배를 막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고 예배의 소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니까요. 이 큰 땅덩어리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했었어요. 김유청.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요. 이제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구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것도 급하게 나오시. 이게요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 덩치 큰 게. 그런데요 급하게 하나님 몰아가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그 주인하고는 진하게 잘 지냈어요. 그렇지만 예배 부분에는 이런 양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가 이렇게 방해되는데 부탁을 해도 안 돼요. 이거 뭐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슨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성결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도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6.25 당시 우리 이 남쪽 이 남해안 지역까지 부산 일대까지 해가지고 거의 끝자락에 밀려와서 공산당에 의해서 밀려왔을 때 그때 이 나라가 정말 풍정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 저 부산의 초랑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저 해운대에 모래사장에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초랑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메가드 장군을 보내서 올 수 없는 메가드 장군도 오지 못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오게 되어서 인천 상륙작전에 이 나라가 다시금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700년 평양 대보훈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907년 평양 대보훈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보훈운동 교회가 엄청난 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그 배경을 보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 한 교회에서 장례교회에서 연합보험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연합보험사경회를 장례교회에서 열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때 한 1000명인지 2000명인지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 가득 차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처음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회 말미에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아담 같은 도둑놈입니다. 나는 내 친구의 아내의 재산 절반을 내가 착취했습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맡겨놓은 그 땅을 팔아서 친구의 아내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재산 너무 많아서 욕심 생겨서 절반을 내가 훔쳤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온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할 때 그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온 성도들도 나도 아간입니다. 나도 도둑놈입니다. 그날 새벽 2시, 3시까지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위에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한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결이시면 교회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결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은 거룩이에요. 한국 교회가 사는 길도 거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로 받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며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어